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학 제4강입니다. 자, 제가 지도를 그릴게요. 자, 들어와. 소아시아에 들어와는 트로이에 트로이. 자, 에게고요. 그리스, 이쪽은 소아시아입니다. 바울이 들어와는 트로이. 자, 이 무대는 에게를 마주한 무대죠. 옛날 호모의 오디세이에 보면 율리시즈, 호모의 오디세이의 그리스 연합군들이 이 트로이를 공격하죠. 아가멤논이 대장이 되어서 역사입니다. 이 역사. 트로이 목마 아시죠? 여기를 공격해서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죠.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당연히. 자, 그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이 트로이 성을, 드로아 성을 함락시킨 그 자리에, 해변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에게 쪽을 바라보며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친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 심정입니다. 유럽이죠. 여긴 아시아고요. 자, 유럽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는 그리스를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에게, 이제 북쪽은 마게도니아고 남쪽은 그 아가야죠. 아가야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그 알렉산더가 일어났던 이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빨리 와서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 마라의 헬라어로, 자, 그 환상을 바울이 이제 봤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비전이에요. 환상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죠.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읽다가 꼭 중요한 부분은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도 하나님, 성령이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느니라, 삼위일체가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 여기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유럽 선교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전은 언제 받느냐? 기도할 때 받습니다. 기도할 때. 그것도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는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주어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본 것,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비전을 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이었어요. 즉시, 직진입니다. 직진. 여기서 배 타고 직진했어요. 직진. 우회하지 않았어요. 직진해서 도착한 것이 빌립보예요. 직진했어요. 직진.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봤다.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듣고 봤다. 그러면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신학교 처음 지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를 봤거든요. 제가 보기 좋게 떨어졌거든요. 재수하라. 재수하면 너 된다. 근데 제 생각에 재수하면 넌 안 된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 정기와 후기 사이에 짧은 그 기간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 비전을 보고 제가 청신대 신학과를 지원한 거예요. 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바울이 그러죠.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전을 볼 때, 비전을 주실 때 예비해 놓죠. 여기 누구를 예비해 놓습니까? 두아디라 성에 살았던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를 예배해 놓는 거예요.
자주장사, 이거 로마의 색깔은 붉은색이라 했죠. 군인들 보세요. 장군들, 로마 황제도 그러죠. 붉은 옷이 로마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공업이 발달돼서 염색하는 거. 돈은 굉장히 벌죠. 옷감들이 다 그거니까. 다 그렇게 해서 다 그들이 이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렇게 사는 그 시대, 루디아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루디아가 기도할 처소가 없었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12명만 있으면 정적수,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숫자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는 퇴역 장교들이 은퇴하고 여기서 이제 와서 휴양하면서 사는 그런 신도시예요. 그런 좋은 도시예요. 역시 필립, 그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딴 필립입니다. 도시 이름이. 그런 세련된 부자 도시예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 기도처가 있나 자기 기도처를 만들러 다녔던 루디아를 사도 바울도 기도처를 찾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기적. 만남은 행운, 만남은 축복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만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회당이 없는 그 자리에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마치 아까 제가 얘기했지. 트로이 목마가 여기에 왔듯이 이제는 거꾸로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 역사적인 장면 이거 얼마나 가슴이 먹먹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드로아에서 기도했는데 트로이 목마로 하여금 트로이 성에 함락당했는데 이 빌립보를 함락했어요. 거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주의 몸내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역사적인 순간. 놀라운 일이죠.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거시적입니다. 거시적. 멀리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요. 멀리.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할 때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시간 관계상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 넘어가죠.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로컬 처치. 자,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제 남미의 유명한 제자 훈련, 나는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유명한 책을 썼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자, 그분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 표현을 썼죠.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 로컬 처치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파라처치는 그러니까 이거는 유형교회고요. 파라처치는 무형교회. 이건 선교회, 선교단체예요. CCC나 CCC 출신입니다만 그리고 물론 목회였죠. 로컬 처치. 선교회나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라처치도 교회예요. 교회. 로컬 처치도 교회고요. 이 두 개의 교회를 저는 로컬 처치를 중심으로 지금 개척부터 부흥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파라처치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는 한국에 60년대 부딪혔어요. 서로 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파라처치에서 로컬 처치를 다 꽃감 빼먹듯이 빼내듯이 다 빼내가니까 교회에서 제일 앞장선 사람들, 특히 젊은이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다 빼내갔어요. 아니 스스로 그들이 파라처치 선교단체로 몰려갔어요. 교회는 한계가 있었지요. 교회는 제자 훈련에 전문적이지 못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참 뼈 아팠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면서 목사님 11조는 교회에 할게요. 본교회에 할게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수용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가는 교회 해야지. 그래서 파라처치는 처음에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적이 됐지요. 그런데 파라처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파라처치에서 훈련시킨 멤버들을 교회에 보냈어요. 세 번째는 파라처치가 로컬처치를 훈련시키는데 도움을 줬어요. 이 도움이 CCC, 제가 CCC 출신이니까 이제 NLTC 훈련이라고 하는 NLTC New Life Training Center라는 겁니다. 이게 CCC 간사들을 교회에 붙여서 새생명 훈련원인데 이걸 교회에 와서 리더들을 이제 교회를 뿌리로 해서 교회 일꾼들을 키워내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첫 번째 저희 교회가 했어요. 이게 한 1년, 2년 동안 수많은 리더들을 키워냈어요. 제일 빠른 시간 안에. 잘 훈련된 CCC 간사들이 저하고 이제 네트워킹을 해서 교회 리더들을 빨리 훈련을 시켜냈던 것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됐죠.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서 그 뒤를 이어서 NLTC 훈련을 했어요. 새생명 훈련원이 아마 교회에 정착된 가장 성공한 케이스예요. 여러 케이스들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NLTC 훈련원을 CC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교단체는 이런 것들을 못했는데 CCC는 이런 자원들을 돌려주자 해서 교회와 네트워킹해서 이 새생명 훈련원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협화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파라처치와 로컬처치는 하나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컬처치는 파라처치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선교사도 물론 지원하고 강사들도 지원하고 이런 상부상조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수많은 리더들을 지금 길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파라처치와 로컬처치를 얘기했고요. 자, 이제 전략목회, 이제 2장에 여러분 교재 보면 2장 전략목회. 왜 제가 전략목회라는 단어를 표현을 썼느냐면 전략목회요. 사탄도 전략이 있어요. 사탄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에 가면 사탄교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 사탄교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요. 그러면서 이놈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압니까? 자기 지역 교회 아무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가 타락하도록 그 교회가 무너지도록 그 교회가 갈라지도록 깨지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자기 옆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했더니 나 아무개 지역의 사탄교 성도입니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가 전략을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교회들을 로컬 처치들을 무너뜨리려고 전략을 짜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데는 산 옮기기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전체가 한꺼번에 넘어갔어요. 3번 지역의 교회, 저는 여러 해 전에 기성교회예요. 수백 명이 모이는 그 교회가 교인들이 먼저 세뇌가 됐고 그렇게 해서 산 옮기기를 통해서 그 교회 전부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신천지 교회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문을 닫고 그걸로 매각 이제 교회를 내놓고 그걸 이단들은 아주 눈이 뻘개서 그걸 찾고 있어요. 그걸 사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이겼다는 겁니다. 기성교회들이 타락하고 기성교회들이 무너진 그걸 자기들이 이제는 산을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하나의 전략입니다. 무슨 전략이에요? 지역교회들, 큰 교회들, 부단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어요. 돈을 더 줘요. 웃돈을 주고 사들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그런 교회가 더군다나 개척을 하려고 하는 개척 멤버들,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전략이 있어야잖아요. 전략이. 그런데 전략 없이 무조건 몸으로 때우고 몸으로 부딪히고 아무것도 없이 생각도 없고 교육도 없고 훈련도 없이 그냥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들을 해야 되고요. 이런 모임들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전략 목회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이걸 하려고 해서 이런 세미나를, 그래서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이런 세미나들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 얘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큐리어스라는 말을 제가 아까 썼지요. 중복하진 않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1세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어스라고 고백했어요.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큐리어스. 주여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그 주여 대상이 누구예요? 주여. 물어보면 성도들이 대답을 우물쭈물해요. 어떤 성도는 성부 하나님, 어떤 성도는 성자 예수님. 누굽니까? 주여.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하기도 해요. 하나님도 주고 예수님도 주고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1세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주여. 여호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가 바로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요한복음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전부터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 이제 전략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목회를 하면 우리에게 필수 과목이 하나 있어요.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을 누구나 다 겪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암을 갖고 있죠. 자기는 모르는 채 몰라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암 환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간이 망개지고 불규칙하잖아요. 뭐 하루에 대신방, 요즘 대신방 같은 게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대신방 하면 하루에 커피를 9잔, 10잔 마시고, 목사님이 통닭 정 안 되니까 이제도 통닭, 다음 주도 통닭, 그 다음 주도 통닭. 그런 이제 그 유머도 이제 있고요. 그러니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교인들이 맨날 그 사주는 게 고기, 갈비 이런 건데 그거 먹고 몸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몸이 망가졌어요. 그런 절제도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자꾸 지혜롭게 해야 돼요. 커피가 다음 주에도 나왔으면 이거 안 먹으면 시험 들거든요. 통닭이 다음 주에도 나왔으면 싸가지고 안다 그래도 시험 들거든요. 조금이라도 먹어야 돼. 다리 하나라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커피를 먹으면 그 다음날 잠을 못 자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런 경험들이 목사님들이 다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목회했어요. 다들. 오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늘날은. 자, 이 고난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고난. 병으로 오든지 인간관계로 오든지 가정 문제로 오든지 어떻게든 고난은 와요. 그럼 이 고난이 뭡니까? 제가 지난번 다른 과목에서도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11장 26절 고난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십자가 지고 사는 겁니다. 목사들, 교인들도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구약 사람이지만 장차 그리스도를 자기가 받는 고난이, 모세가 자기가 받는 고난이 장차 그리스도가 받는 능력 십자가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장차 오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로도 볼 수 있지만 고난의 가장 깊은 내면, 고난의 절정판, 고난의 결론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목회하는 겁니다. 십자가 등에 업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시험 들어요. 목사도 넘어져요. 목사들도 약해져요. 목사들도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을 왜 존경합니까? 그분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목회를, 설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렇게 그분들은 돌아가셨어요. 존경받을 만하지요. 자, 고난은 반드시 있다. 고난은 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원리. 제가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자주 이 표현을 씁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홍해 이미 건넜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가나안 아니에요.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뭐라고 합니까?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입니다. 겸손. 나 교회 지었으니까 됐다. 나 이만큼 목회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겸손의 띠를 띠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갔기 때문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학이 한국 교인들한테 약하다 했죠. 근데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머지는 또 내 멋대로 살다가 회개하면 되지.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깔려 있다고요. 밥상 받아놨으니까 나중에 먹어도 되고 내가 대충 먹어도 되지. 대충 신앙생활해도 되지. 이런 안일한 사고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퇴하신 목회자님들도 목사들도 이거 들어야 돼요.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금방 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의 구원들을 이루어 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건 우리가 알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 내려가는 거였지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올라가는 거예요. 도깨비 도로 있잖아요. 제주도에도 있고 여기 분당에서 안양 넘어가는 거기도 있어요. 내려가는 거 같은데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나는 부도나고 내가 볼 때 병들고 내가 볼 때는 망하고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거 같지만 분명히 그러나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하나님 관점 보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명과 다른 사람의 영혼과 추수할 영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인본주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해석자의 삶을 우리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드리머에서 요셉을 보세요. 드리머, 꿈꾸는 자에서 비저너리, 비전을 가진 자에서 해석자의 삶을 살아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술 맡은 자의 관원장의 그 얼굴을 살펴요.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을 살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지내면서 자기 부인, 남편 얼굴 안 보잖아요. 신혼 때야 보겠지만 안 봐요. 밥 먹으면서도 안 봐요. 봐야 돼요.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해석해야 돼요. 고난에 대한 해석, 내 환경에 대한 해석,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 해석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꿈꾸는 자가 아니고 그냥 드리머, 비전어리 이 정도, 비전을 가진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해석자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 멀리 보셔요. 길게 보셔야 돼요. 당장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저는 교육전도사 돈 10만 원 더 준다고 교회 옮기는 그런 교육전도사도 봤어요. 그런 교육전도사 그가 뭘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 목사님은 널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 있는데 너를 사위 삼으려고 그러고 너의 교회 개척시켜주려고 그러고 너를 선교사로 보내려고 그러고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했는데 자기 강도사가 우리 노예예요. 제가 노회장인데 제가 이제 2월 말까지 100만 원 내야 된다니까 그 목사님을 좀 제가 유도했죠.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내줘야죠. 교회에서 내주겠습니다. 100만 원.
그래서 제가 강도사님한테 야, 너 됐다 전화해 줬어요. 어제 그랬어요. 어제. 여러분 멀리 보셔요. 멀리 보셔요. 눈앞에 인간관계 당장 열매 따먹을 걸 그걸 보지 말고 멀리 보셔요. 막 비가 내리는 그 소나기 그거 보지 말고 비 온 후에 나올 무지개 뜨거운 태양 그걸 봐야지요. 당장 눈앞에 그거 보고 원망 불평 불만 씩씩거리지 말고 해석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